오늘 본문에서는 이 삶과 죽음에 대한 바울의 구체적인 진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에게 있어서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로서는 동일한 의미라, 이런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산다는 것, 사는 의미도 그리스도였고, 죽는 것, 그것 또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늘 죽음 앞에 노출되었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당한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자, 여기에 언급한 한 번의 그 돌로 맞은 사건, 이것은 아마도 사도행전에 기록된 루스드라 사건, 거기에서 일어난 일로 추측이 되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버린 사건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수없이 그에게 반복되었단 말이죠.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9번이라고 언급했고, 또 셀 수 없는 추위와 배고픔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몸이 온전할 수 있었겠어요? 골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전력이 있는 바울이 인생 말년에 영어의 몸이 되어서 지금 5년여 동안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깊은 묵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서는 거, 또 그것이 자기의 죽음이 되었든 혹은 타인의 죽음이 되었든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엄숙해지는 법이란 말이죠.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전도서 7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산다는 것,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있다면 죽음 앞에 서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음 앞에 자주 섰던 인물입니다. 질긴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죽고 사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이 이런 깊고 또 묵직한 울림이 있는 기록을 남겼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문맥이 바뀌고 있죠. 그러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의 내용은 죽음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죽는 것은 그것을 얻음이다. 그 유익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그 완성.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했죠. 자, 이렇게 죽음을 말했는데, 그러나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반대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인인 거죠. 실제로 육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육신으로 사는 이것. 원문대로 하면 육체 안에서 사는 이것.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육체 안에서 산다. 이 표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영 안에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뉘앙스가 다분히 엿보이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영 안에서 산 자가 되었지만 육체 안에서 부득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뭐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을 내 일의 열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시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닙니다. 내 일의 열매란 내가 해야만 하는 어떤 것,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문장은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마치 선택에 대한 고민을 담아놓은 것 같은 그런 표현인데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선택을 말하고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의 시제와 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래 시제의 중간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택하게 되어질 것인가? 자신의 의지를 담은 것이 아니라 운명을 담은 표현입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다음 문장이 나는 알지 못한다. 자,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겁니다. 자기가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영역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알지 못한다의 그 알다도 깊은 알을 뜻하는 기노스코 동사를 썼단 말입니다. 자기로서는 알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지식이라는 거죠. 이 죽음과 삶,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이 죽는 것과 사는 것, 이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주제란 말이죠. 자, 예를 좀 들어볼까요? 안락사 문제. 이 안락사에 대한 논쟁이 그렇습니다. 뭐 안락사를 허가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쉬운 주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 안락사를 허가한 최초의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덜란드입니다. 종교개혁의 기독교 국가 네덜란드입니다. 이 나라는 뭐 마약 문제나 또 포르노 주제에서도 그렇고 이 안락사에 대해서도 언제나 첨단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한때 국무위원 전원이 목사로 구성된 적도 있는 그런 기독교 국가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자유분방한 나라가 되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 안락사 문제에서 혹은 나아가 이 자살의 주제까지 이 생명에 대한 선택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흐름이란 말이죠. 성경이 지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영으로 혹은 영 안에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것은 상대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선택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 속에는 스스로 목숨을 선택하는 것, 혹은 끊는 것,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로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 안에서 산 자, 영으로 살아난 자는 또한 육체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바울도 도달하지 못한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말한 것처럼 육체 안에서의 삶을 끝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그것을 바라고는 있지만 그 육체 안에서의 사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므로 그 육체 안에서 산다는 그 의미를 찾으려고 애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묵시의 이야기를 하고 혹은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치우쳐서 역사라는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살 일은 없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겁니다. 이 육체 안에서 이게 사실 어려운 주제입니다. 영 안에서 살려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를 육체 가운데 가두어 두었단 말이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신 그날 동시에 그냥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 버리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육체 안에 그대로 놔두어서 가두어서 역사를 살게 한단 말이죠. 이것은 필요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니, 필연인 거죠. 육체 안에 갇혀서 역사를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예, 바울의 고민이 바로 이거였단 말이죠. 그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흔적이 오늘 본문에 보인단 말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로서 사는 것, 혹은 죽는 것에 대해서 각각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의 첫 번째가 죽음에 대한 겁니다. 23절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는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인가?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절의 시작은 그 둘 사이에 끼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둘이란 당연히 죽음과 삶인 거죠. 죽음과 삶,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여기에 끼었다라는 것은 그 둘 사이에 눌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아마도 그의 현재의 건강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시로 죽음과 사는 것, 그 둘 사이를 오가고 있는 그의 열악한 몸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 코로나에 걸렸다든지 혹은 뭐 감기, 몸살만 나도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숨이 턱 밑까지 도달해 오면 당연히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소생하게 되면 내가 육체 안에서 이렇게 또 사는 것은 뭐지?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그렇게 두 사이에 끼인 바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상황을 말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그러죠. 자, 이런 의미를 강화시키고 있는 단어가 차라리 요 단어입니다. 부사 한 단어이기는 한데 이 단어가 문장 전체의 분위기를 끌어갈 정도로 강력합니다. 바울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원문의 취지와는 다릅니다. 원문에 이 단어가 없어요. 지금 이 문장이 바울의 그 죽음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단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이런 뉘앙스는 또 아니란 말이죠. 이 차라리를 왜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단어 하나로 인해서 문장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예 차라리, 이 차라리를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훨씬 좋은 문장이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빨리 서고 싶은 바울의 마음을 담아놓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자신의 그 마음, 죽음에 대한 그 열망을 말하면서 흥미로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피뚜미아, 보통 욕심, 욕망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욕망이야, 나의 욕심이야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한 그 마음을 부정적으로 밝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짧은 생각, 깊지 않은 생각이야. 나의 바람일 뿐이지. 이런 의미란 말이죠. 만약 여기서 바울이 이 고통스럽고 고달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서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그건 에피두미아가 되는 거죠. 이기심,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훨씬 좋은 일이고 자기의 바라는 바이기는 하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가 육체 안에서 더 살아야 하는 이유, 그 의미를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데려가면 좋을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기의 숨통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안락사 혹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바울의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피드미아란 말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결정인 겁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이젠 육체 안에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24절에서 자기가 육체 안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희를 위해 유익하다, 이 표현 속에 바울의 심정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유익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팔을 위로 억지로 뻗은 상태, 요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고통스럽게 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담은 거죠. 동시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이 육체 안에서의 삶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 때문이야, 이런 말 아닙니까? 자, 이어지는 25절과 26절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25절에 대한 우리 성경의 번역이 좀 난해한데요. 번역된 우리 문장 자체가 또 어렵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선 이 킹 제임스 번역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지금 이 킹 제임스의 번역은 원문의 취지를 많이 벗어나지 않은 나름 좋은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번역과 또 제가 직역한 그 번역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 번역을 차례로 보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성경의 번역은 정말 열악합니다. 특히 이것을 믿게 되었다, 제가 지금 번역한 원문에 이것을 믿게 되었다, 요거를 우리 성경은 내가 살 것, 자, 이렇게 번역한 건 정말 최악입니다. 원뜻도 살리지 못한 데다가 지금 우리말 문장의 뜻도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것을 믿게 되었다, 설득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득의 주체가 따로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는 건 무엇을 알게 하신 겁니까? 이것.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앞의 내용일 테니까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너희를 위해 육체 안에서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과는 달리 육체 안에서 살아야 하는 그 이유 혹은 의미에 대해서 성령께서 설득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설득당한 바울은 이제 자기 앞에 놓여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알았다, 이렇게 번역된 동사는 보다, 사실을 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발전과 또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믿음의 기쁨, 이것을 향해 이들과 함께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함, 요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설득당한 바울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다. 이렇게 지금 말했는데, 번역했는데, 잘못된 겁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너희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아니란 말이죠. 믿음의 진보, 믿음이 진보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역시 인본주의적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음이 발전한다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인간의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원문은 믿음의 진보가 아니라 그냥 진보예요. 발전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정관사를 붙였어요. 그 진보다. 그 발전이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어떤 그 발전을 받고 있는 말이란 말이죠. 자,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왔었습니까? 보시죠. 빌립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이 문장 기억나시죠? 여기서도 복음 전파의 진전이 아니라 그냥 복음의 전진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발전. 복음이 그 자체의 능력으로 전진하고 있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의 발전, 너희의 진보, 이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일으키는 발전. 그 진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표현인 믿음의 기쁨. 이거는 그럼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여기도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기쁨. 그 믿음이 만들어내는 기쁨.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란 말이죠. 그 믿음이 내게 찾아옴으로 일어나게 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부 내가 만들어 내거나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전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을 그들과 함께 머물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바울을 동참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살아있음에 대한 의미를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쓰시려고 한다. 이런 해석입니다. 자, 마지막 절로 갑니다. 26절은 앞절인 25절에 종속된 절입니다. 그러니까 25절의 결과 혹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육체 안에 살아 있어야 함의 그 의미 혹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26절의 이 문장, 여기에 주어는 너희의 자랑입니다. 너희 자랑이 넘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과 원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이 자랑으로 번역된 단어. 자, 요거는 고개를 들어 올리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눌려 있음에서 벗어나 떳떳함 혹은 높음의 자리로 옮겼다는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 너희의 자랑, 요 말 속에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잘 담고 있는 거죠. 바울 혹은 바울의 매임에 대해서 고기를 떨구고 있는,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의 형제들인데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 그들이 고개를 쳐들고
용기 있는 자의 그 모습을 바울이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서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서게 됨으로써, 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앞에 다시 섬으로 너희가 고개를 들게 된다. 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바울이 서게 되었다. 이 말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거기에 빌립보 교회를 다시 가서 그들을 만난다. 이런 물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도래, 임재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물론 그들에게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담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나의 건재함, 나의 살아있음 그걸 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빌립보 교회 형제들은 고개를 쳐들게 되는 그러니까 엄청난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오는 그 바울의 편지, 이건 그냥 편지가 아니라 바울의 파루시아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는 거죠. 그의 임재가 되는 거란 말이죠. 신격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 바울의 파루시아는 혼란과 분쟁 중인 빌립보 교회에게 전환의 큰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보이는 바울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좋은 선생이 있어야 하는 거죠. 중매자, 매개자, 중보자의 위치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혹은 그 말씀을 해석해 줌으로써 진리의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선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선생된 자는 이 경계선, 이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한 공부를 잘 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또 사역자로서 선생으로서의 위치 혹은 역할에 대한 균형, 밸런스를 잘 잡고 있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죄로 매일 죽는 그 자기에 대한 혐오,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자아, 즉 신이 된 자로서의 그 위엄과 그것에 대한 인식,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균형과 조화, 참 쉽지 않은 주제이기는 합니다. 저도 돌아보면 늘 치우쳐 있었던 나를 본단 말이죠. 빌립보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저나
여러분 모두가 좀 더 균형 잡힌 그런 삶과 또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